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422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네,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과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영생하는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요한이 본대로 기록하면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온 하는 것은요, 길이로 하면은 가로 세로 길이로 다 계산하면은 우리 한반도의 크기의 2배 정도 되는 큰 성. 그 지금 예루살렘 성은 조그만하죠. 그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이나 느헤미야가 다시 복구한 이 예루살렘 성은 너무 작은데, 하나님의 도성은 우리나라 크기의 2배 이상 되는 그 정도 크기의 새 예루살렘 성은 전부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여기 보여주죠.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길을 오늘 다시 22장 1절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인간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보다도 더 회복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또 그가 했는데, 그는 21장 9절에 나오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21장 9절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답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된 저와 여러분이 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겠다고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지금 가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자, 22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왔는데, 그 강의 기원이 어디냐? 강의 기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앉아 있는 자리 밑에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왔다. 그 뜻은 여러분 이 강을 통해서 생명체가 살아나는데, 그 생명체가 살아나는 모습이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강물이 나오는 생명수의 강 좌우로 길 가운데로 흐른다. 좌우에는 길이 있고 그 가운데로 보좌에서 나온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에 흘러내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과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곳에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성경의 근원이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받아 기록한, 영감으로 받아 기록한 사람은 사람인데, 성경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영원히 사는 생명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책들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책은 전부 다 해봐야요, 그게 지식에 불과하고, 또 아니면 여러분 축적된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 그죠? 아니면 어딘가 배워서 거기서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책들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책들은요 먼저 배운 어떤 사람의 지식을 또 복사하고 여러분 지금도 뭐 청문회 하면은 그 박사학위 받으면서 석사학위 받으면서 논문 복사해 가지고 편집해 가지고 그래가 그거 뭐라 그러죠? 그래 가지고 막 곤란을 당하죠. 짜집기 하고 막 이래 가지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식들은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과 힘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참되고 바르게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싹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여기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책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대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나무들은요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12가지가 가지가 아니고 12종류의 그렇게 적어야 돼요. 12가지 하면 12가지도 물론 되지만 12종류의 열매를 맺대. 종류하고 가지하고 가지는 잘못 번역하면요. 그 줄기 그거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렇게 그 가지가 아니고 원래 종류예요. 12종류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치료도 여기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거기는 죽음도 병도 고통도 없죠. 그 치료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그죠 더 아름답게 하는 건강하게 하는 그렇게 더 복되게 하는 그런 종류지 지금처럼 병을 고치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 번역도 좀 더 다른 식으로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낸 적이 있죠. 근데 여기는요 다시 그런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거기에는 땅이 저주가 없으며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여기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섬기면서도 참된 자유와 기쁨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또 그 가서 그러면 우리가 종이가 이리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번역도 우리가 그리 이해하면 안 되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아주 부자인 어떤 주인이 있는데 장가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젊은 처녀가 그 집에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 일꾼으로 들어갔다. 아니면 회사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자인 그 어떤 사람 주인이 장가 안 갔는데 어떤 그 여자를 사랑하면요. 처음에는 여러분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하면요. 그 사람이 부인이 되죠. 그 부인이 되면 여러분 신분이 달라지죠. 원래 직원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했을 때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며 그런 뜻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래 여러분 그 아들 없는 집에 그 집에 어떤 아들이 그 집에 처음에는 그 집에 일꾼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집에 양아들이 되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갔는데 직장 사장의 딸이 있고 시집 안 갔는데 저와 여러분 처음엔 직원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사위가 되면요 신분이 상승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직원이 사장을 섬기는 거하고 사위가 돼서요 그 사장을 섬기는 신분이 달라져 아버지를 섬기는 거죠. 장인어른이면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거보다도요 여러분 신분이 달라져서 아버지로 섬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는 아버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죠. 아들이 신분이 바뀐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게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라 됩니다. 이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김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4절 그의 얼굴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터이요. 그 직접도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꿈에나도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얼굴을요 직접 볼 수 있는 곳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게 돼. 거기가 천국입니다. 자, 거기 그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했는데 그 이름이 있는 곳에요 빛이 있으며 빛이 있는 곳에는요 여러분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 필요 없다 그랬죠. 자 다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고 어둠이 없고 또 이 땅에 있는 전기 여러분 한전 다 죽었습니다. 한전 필요 없습니다. 전기 회사도 필요 없으며 햇빛도 필요 없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뭐 이제 태양광 발전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왜 필요 없느냐?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햇빛이 되고 그죠? 또 따뜻한 온기가 되고 그러면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되는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과학적으로만 생각해도 여러분 햇빛이 처음 자라나는 식물이든지 여러분 생물이든지 햇빛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 군대에 가가지고 그 수색 부대 같은 데 들어가면요 비무장지대에 수색 들어가면 거의 한 6개월 동안은요 밤에만 근무를 해요. 그 밤에 오후에 한 해지기 전에 들어갑니다. 해지고 나서 들어가네. 해지고 나서 투입이 돼서 해 뜨기 전에 나옵니다. 그래야 적군이 모르니까. 그렇게 거의 하루에 12시간을요 그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판초에 뒤집어 쓰고 밤을 새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한겨울에도 죽을 지경이죠. 왜냐하면 적군 무장 공비가 내려올 것 같아서 거기 가서요 그 여러분 수색을 하는데 마른 수색인데 가면요 그 비트를 쳐놓고 밤새도록 거기서 그 2인 1조가 돼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그 밤샘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 나오면요 그 씻고 밥 먹고 그냥 아침 밥 먹고 누워자. 그리고 점심 밥 먹고 또 누워자요. 일어나서 오후에는 한 2시까지 누워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요. 좀 생활하다가 그다음에 밤에 또 들어가. 그 6개월씩이에요.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요 나이가 막 50, 60 됐는데 그렇게 야간 근무를 계속하면요 햇빛을 못 보면요 저와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햇빛을 씌워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햇빛이라는 게 생물체나 식물체가 전부 다 필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물이나 식물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완전히 완성이 되고 나면요 30세, 40세 정도 가면요 햇빛이 비치면요 그때부터는요 타 들어갑니다. 김이 죽은 깨가 자동으로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물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요 잎이 노래지죠. 그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산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이가 한 50 넘어서요 햇빛을 많이 쐬고 다니면
피부가 다 여러분 산화가 돼서 점들이 생기고 김이 주근깨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점점 늙고 산화되는 게 늙는 거거든요. 늙어가고 저와 여러분 영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회복해서 거기 가면요, 이게 햇빛도 받지 않고 달빛도 받지 않고 별빛도 받지 않고 거기는요, 그 산화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게 돼. 그거는 여러분 여기처럼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곳, 거기 가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요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하면요 그 진시황실은 어차피 죽습니다. 불로 초라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명심하고 오늘도 여기 잘 보면은 이 땅에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햇빛도 불빛도 등불도 다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든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의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또 그분이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 안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하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막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여러분 그 미혹하게 하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영생하는 천국이 여기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걸 잘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 간다는 소망이 없고요. 천국 얘기하면 또 사입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코로나가 오고 뭐 불안하고 내일이 없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뭐 이제 마지막 종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세상의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험도 이기고 가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의 계시, 요한이 받은 계시가 거기 5절까지 그 빛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거기 가서 왕 노릇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사는 곳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본심 속에 우리가 어릴 때 물어보면 전부 다 대통령이죠. 여자들은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는데 전부 다 여러분 왕같이 제사장같이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 되는 그런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 자, 천사가 6절 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하는 것은요 믿어서 열매를 맺는, 신실이라는 것은요 열매가 튼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안 맺어. 그 나무는 쓸데없는 나무죠. 불이나 떼야 되죠. 그죠? 여러분 사과나무 밭에 사과를 심어놨는데 사과가 안 열어. 다른 거는 다 여는데 그러면 나무 필요 없죠. 여러분 그래 열매가 있는 것이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여러분 선지자들의 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번역이 거꾸로 됐습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물론 그래 해도 되는데 선지자들의 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종들보다요 그의 아들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래 여러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요한에게 마지막에 될 일, 장차될 일을
보여주었고 그걸 기록했죠.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그죠? 보라,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의 예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까지 딱 읽어보고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구나 하고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궁극적인 내용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는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올 때도 성경책도 없이 들렁들렁 온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이요 성경에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요 성경에서부터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요 성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론 저도 성경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었던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서 변화받을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야 은혜를 깨닫고 성경을 읽은 사람이 여러분 더 많은 변화를 받는 걸 여러분 교육하면서 어떻게 변화받았습니까 할 때 억지로 읽었든지 본인이 자원해서 읽었든지 간에 성경을 읽은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받고 본인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건데 여러분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죠. 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라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데모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뭐 해요? 성경 읽어가지고 도통한 목사님들이 들어 있습니다. 목사라도 성경을 안 읽으면요 하나님이 감옥에 가서라도 성경을 읽게 해. 성경을 읽으면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감옥 안에서도요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변화가 됐냐? 그게 생명수의 강이 성경에서부터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여러분 변화받기를 원하거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설교 시간에 잘 듣든지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도요. 그래도요 성경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달라고 그래요. 거머리 딸처럼.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는요 이기적인 기도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물론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인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바꾸기는 해도 그래도요 자꾸 자기 생각이 더 커져요. 뭘 받고 싶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복 달라 그러죠. 그게 여러분 기도보다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는데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기도도 이상해져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자기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은요 하나님만 더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중요하죠.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습관적으로 여러분 이 요한은 너무 큰 걸 보여주거나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인가 싶어서 엎드려 절하려고 했답니다. 또 앞에도 그랬죠. 그랬더니요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요한아 나도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같이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내한테 뭐 하지 말고요, 경배하지 말고, 응?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죠? 그 보통 여러분 예의가 없는 천사 같으면요, 사람에게 절 받으면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천사가요, 제대로 된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야지. 요한아, 나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신분이 사람이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또 천사가 높다고 하면 성경을 제대로 안 배운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 집의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온 신분이 뭐 한 5급 4급 되긴 해도 여러분, 청와대에서 왔다고 여러분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청와대에서 그 온 명령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어떤 심부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집에요, 저와 여러분 모세 시대 때는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예수님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은 산 여러분 아들입니다. 신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양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들인데 여러분 그 집의 종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그 집의 아들하고요, 양아들하고, 아들은 아들이야. 그럼 나중에요,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왕이 돌아가셨다 하면은 여러분 아들이 만약에 양아들로 들어갔으면요, 양아들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죠. 근데 여러분 그 집의 종은요, 여러분 아버지 재산을 그 집 주인 재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예를 봐도 여러분 아들하고요, 양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하고요 종하고는 신분이 달라. 그래 여러분, 천사는요, 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은 없습니다. 천사는 그냥 영원히 천사에 한번 만들어진 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아들의 신분을 받은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을 그런 자격을 저와 여러분이 얻은 겁니다. 그 다른 거죠. 그래 여러분, 천사 오거든요, 신부름 똑바로 하고 있나 그래 물어봐야지. 놀래가지고 기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도 여러분 놀라면 안 된다고요. 확실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냈는지 물어보고, 그 전달하는 내용이 맞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가서 보고 잘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당당히 얘기해야 되지. 보면 그냥 이 요한처럼 막 절을 하려고 하고 경배하려고 하면요, 천사가 황당해가지고 자기가 받으면요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겠죠. 아 그렇구나 하고 또 요한이 나이가 90, 100살 다 돼가도 그 잘 몰라요. 자 여러분,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 말은요, 그냥 감춰놓지 말고 다 알게 해라, 알려주라. 그게 계시죠. 계시. 임봉하지 말라, 그 말 곧 계시예요. 계시. 요한 계시록 할 때 계시.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회개할 거 없고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고도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 불러다가 요한 계시록 가르쳐 줘도요 안 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에 계속 다니든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우상을 섬겨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 행한 대로 그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이러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처음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고 마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거기다가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런 자들은 복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 맞습니까?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근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그래 받았다가 아니라 받으려 함이라 하는 것은요 준비하는 자죠. 준비하는 자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두고 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그죠? 준비하는 자입니다. 자, 반대로 개들과 그 말은요 진짜 여러분 길에 있는 독과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자, 개들과 점술가들과 점을 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19장의 심판의 재앙을 받는 모습을 봤죠. 거기에 있으리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 그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심판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자, 이 붉은 글씨로 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정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이 들렸다. 자, 17절 성령 거기다가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도 다 하나님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과 신부 그게 새 예루살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다 했죠.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새 예루살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신부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 말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놓고 여러분 초대장을 보내기를 성부 하나님 성령과 그죠? 준비된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준비한 새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초대하는 오라 돌아오라 하시는도다 하고 여러분 연명으로 초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건물 지어놓고 낙성식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보고 집구경하러 오라 그러죠. 그런데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입주할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보내는 겁니다. 오라고. 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거기다가요 가. 한문으로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더한다는 말은요 가, 첨가. 첨가는 갖다 더 집어넣는 게 첨가죠. 여러분 식품에다가 식품 첨가물을 넣다 그렇게 말할 때 식품인데 거기다가요 다른 색소 같은 첨가물을 더하는 게 첨가죠. 첨가.
그런 뜻입니다. 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여 첨가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 제하면 거기다가요 뺄감입니다. 가감은요 더하고 빼고죠. 이제 그 여러분 한문이라는 게 대단히 여러분 그 과학적이고 그리고 짧고 단순하면서요 표현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한글도 좋지만 한글은 더 좋지만은요. 여러분 이런 거는 두 마디만 하면 단어 두 개만 하면요 더하고 빼고 다 되죠. 우리도 더하고 빼고 하면요 6글자인데 저기는 가감하면요 두 단어에 끝나버려. 그거 여러분 국어를 잘하려면 한문을 안 배우고는요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요즘 애들한테 가갖고 가하고 감하고 그래 말하면요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한문을 안 배웠는데 안 가르쳤고 그러고 시험엔 또 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배우고는 어떻게 하냐고, 그죠? 자, 감하며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감하여 버리라. 감은 줄인다 뜻도 되고 빼도 된다. 빼도 되고 완전히 뺀다 아니면 줄인다 다 됩니다. 그 쓰는 용례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자기 걸 더하거나 통일교처럼요 원리 강론 같은 거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천주교 같은 데는요 성경책 빼버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만약에 더하거나 빼면요 최고의 여러분 형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더하거나 빼면요. 이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참여하지 못한다.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요 열심히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늘 여러분 시간이 모자라고 인생이 짧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안 믿고 할 일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길고 짜증나, 그죠? 그죠? 여러분 똑같은 시간인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일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옆에 사람 괴롭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자꾸 어디에 빠지느냐? 죄의 욕심에 빠져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요 어디에 빠진다고요? 죄와 욕심에 빠집니다. 욕심과 죄에 빠집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죄를 낳죠. 죄는 사망을 낳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요 사망길을 계속 가게 되고요. 진리를 알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들어보셨죠? 진리를 알면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알면요 기쁨이 있어요. 진리를 알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거짓말 할 수 없어. 그 사람 얼굴을 보면요 행복한지 기쁜지 즐거운지 괴로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안 계셔요. 물론 세상은 우리가 다 기뻐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썽을 안 낼 수 없습니다. 썽 날 일이 있으면 썽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참아서 그렇죠, 그죠? 그 진짜 썽을 내야 될 일이 있으면 썽을 내야 됩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도둑놈이 왔는데 여러분 친절하게 해주면 돼요? 도둑놈이 왔거든요. 몽둥이 가지고 나가서요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봐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공산군이 만약에 밀고 내려오면요 친절하게요 안내해가지고 여러분 있는 거 다 줄랍니까? 돼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군대 가서요 훈련 받아서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가서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맞아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 집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거든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맞아요? 그렇고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그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진리가 궁극적인 진리는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자유와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요. 하나님 주신 자유는 세상 어떤 걸 갖고도 빼앗아 갈 수가 없고요. 빼앗기지도 않고요. 저와 여러분 잠시는 우리가 뭐 시험 들 수 있어도요. 믿음이 있으면 깨어납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려요. 기쁨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딱 누가 와서 여러분 상담을 하거나 누가 와서 딱 물으면요. 제가 이제 그냥 봐주지 않고 옛날에는요. 잘 믿겠지. 잘하고 있겠지. 그 믿음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요. 여러분 직선적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한 다음에요. 믿음 없으면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 창세기부터.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막 뭔가 생각하면요. 괴로워 죽겠어. 그 괴로움의 종입니다. 여러분 뭐를 생각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괴롭다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자유가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일이 좀 얽혔더라도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요. 가면요. 진리 안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시 잠깐 있는 건요. 그거는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요.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는요.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그런 진리의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듣고 복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이 땅에 있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기 목숨 걸 일이 있습니까? 여기 목숨 걸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얻을 게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목숨만 잃지. 목숨 걸 때가 딱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만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어요. 그죠? 순교. 그거 하나만 할 수 있고요. 세상에 있는 걸 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주님께만요 충성하고 주님께만 목숨을 걸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을 주실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하고 우리 인생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또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처럼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신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위로와 평안과 세상의 어떤 두려움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